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저들을 또 보내시죠. 그 보내시는 목적은 택함 받은 백성들 그 보면 앞에 6절에 보면 너희들은 이방인 길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도 가지 말고 6절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질 않았어요. 10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무엇을 주어 보내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이죠. 주시고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본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세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까지 엄청난 일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뭐가 부족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일할 수 없어서도 아니고 예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여 저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한 거예요. 저들을 사용하시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입었고 또한 직분도 받으셨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에는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에 생각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지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근데 나로 하여금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하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내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보내시면서 16절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짐승이에요. 근데 저들에게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이 하냐? 그 보낸 것에 대해서 이후에 17절 18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저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채찍도 맞을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꼭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은 마음이 예수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양 같은 제자들을 저 이리 무리 속에 보내실 때에는 죽으라고 보냅니까? 여러분, 채찍 맞으라고 보내나요? 고난 당하라고 보내나요? 목적은 고난 당하라고 채찍에 맞으라고 죽임 당하라고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영이 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이르도록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게 될 때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은 뭡니까?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 여러 가지 밖에 속에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했지 않았어요? 그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도 목숨까지도 아끼지 말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 자기들을 가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채찍에 맞게 될 텐데 그 고난을 주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채찍질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보냄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모세 오경 율법의 정신을 분명히 갖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리라 그러잖아요. 이 공회가 뭐예요? 여러분, 회당이 어디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여러분, 공회가 무엇입니까? 사내들인 회원들, 율법으로 세워진 유대인들, 저들이에요.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저들이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 황당한 일입니까? 오히려 저들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이고 오히려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들이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이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방해하고 저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이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했고 죽였어요.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의 핍박은 그래서 종교적 차원에서 동족들에 의한 박해를 받을 것이고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의해서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저들이 그들에게 넘겨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도 붙잡아가지고 뭐합니까? 빌라도에게 갖다 놓고 재판을 받게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이것처럼. 근데 왜 이렇게 예수께서는 왜 저들을 그 고난을 기다리고 있는데 채찍이 기다리고 있는데 죽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보내는가? 이 복음의 전파가 유대인들의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방 나라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우리는 알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지만 바울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에베소로, 안디옥으로 여러분 보내지는 거예요. 그게 소아시아, 우리가 여러분 아시지만 그 지역을 전부 복음화시키며 가서 복음 전하며 수많은 교회들을 세운 이가 바울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특별히 초대교회의 그 엄청난 박해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도망쳤잖아요. 근데 도망간 그곳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웠어요. 이게 복음의 전파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핍박이 내게 오고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그런 경우를 겪게 될 때에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당하는 핍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고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8절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뭐가? 복음이, 예수가 증거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고난당하게 했고 채찍에도 맞게 했다, 그 말씀이에요. 전도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악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에 성령의 능력,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영적인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악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의 장소는 영적인 전쟁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해야 돼요. 전도를 날마다 하신 다음에 생각하면. 그러려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영적으로 강건해지지 않고는 이 영적 전쟁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목회자들의 입술에서도 성도들의 입에서도 흔히 하는 말 뭐냐? 요즘 전도가 안 된다는 이 이야기들이 너무나 쉽게 나옵니다.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악의 영과 전쟁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 좀 해봐요. 오늘따라 왜 파리 한 마리가 날라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느냐? 여러분, 이 꽃 때문에 얘네들이 날라왔나 본데.
이거 참 파리도 뭐 구원받으려고 왔다고 할 수는 없고 잡을게요. 안 되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요즘 전도 된다, 안 된다? 대답을 해봐요. 요즘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손 들어봐. 된다. 안 된다 손 들어봐. 안 된다. 손 안 든 사람은 이해를 해요, 제가. 해봐야 알지. 해봐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지. 안 해봤으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대답을 못하네. 여러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전도를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생각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된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말로 표현되고 여러분의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데, 성경의 답을 갖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지난주도 얘기했어요. 내 입술에 담는 말은 그대로 된다.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그대로 된다.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신다? 믿음의 사람. 된다는 사람을 데리고 쓰셔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보세요.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좀 해봐요. 11시도 넘었는데 아직도 잠에서 안 깨었나 그렇게 오늘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내가 하려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하셔서 안 될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누가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운다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내가 전도가 안 됩니다 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전도는 된다. 어떻게 할 때? 하면 된다. 여러분, 전도 써붙여 놨잖아. 전도할 수 있다? 전도하면 된다? 전도해보자. 이게 여러분이어야 돼요, 이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자가 된 거야, 지금 여러분이. 우리 서강교회는 전도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갖고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알아. 그냥 나가면 안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뤄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건데요. 그 말씀을 하시기 이전 오늘 제자들에게 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저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저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 주셨다 그랬잖아. 권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시면서 뭘 말씀하는가?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앞에 보시면 내가 너를 양 같은 너희를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들 가면 이리 같은 사람들 앞에 잡혀먹을 수 있는 상황이야. 다시 말해 다른 말로 바꾸면 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은 가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근데 이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뱀처럼 지혜롭다고 하는 말은 왜 뱀처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중에 들짐승들이 있잖아. 짐승들을 만들으셨잖아요. 그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거예요. 뱀. 이 간교하다고 하는 말은 간사하고 교활한 걸 말하지만 나쁜 의미에서 보면 나쁜 단어예요. 간교하다는 거는. 그러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이 말을 생각하면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움. 그래서 이 뱀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동물은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민첩했대요. 환경에 잘 적응도 한답니다. 뱀의 속성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뱀 같은 지혜를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탄이 아담과 인간을 유혹을 할 때에
왜 뱀을 데려다 썼겠어요? 뱀이 가장 강경하니까 요 뱀이라야만 저 인간을 넘어뜨릴 수 있겠다고 사단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죠. 여러분들이 사탄의 도구 되는 거요. 어리석은 사람 사탄이 안 써요. 교회에서도 마귀짓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에요. 마귀가 그런 사람 들었어요. 아무나 안 씁니다, 마귀도.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한테 쓰임 받으려고 지혜로우란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여러분, 지혜로워할 이유는 마귀한테 쓰임 받으려고 지혜로움이 아니라 그 마귀의 미혹도 이기고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역사함과 인도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기에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가지고 마귀에게 쓰임 받고 악하게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죠. 귀하고 크고 선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려니까 지혜롭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는 거잖아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것이 뭐가 지혜로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는 모습, 이게 경외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지혜를 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지혜로 악의 미혹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지혜,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러 나가면 모든 사람이 아이고 할렐루야 하며 반겨줍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저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영적인 지혜가 없이는 나가서 이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이끄심 속에 나아가는 그 지혜, 영적인 지혜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도.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전도가 안 돼요. 나아갔어, 사람 만났어.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나를 만나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줘야 복음도 전하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마음도 안 열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 그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도록 지혜를 동원해야 되잖아, 지혜를. 여러 가지 그래서 전도 방법들을도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했지, 지혜가 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게 주시고, 하실 말을 내게 주시고, 사람도 순적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도 열어주고, 하나님이 다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뭐 하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아버지, 저 영혼을 사랑해 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 좀 열어주세요. 제가 만나러 가는데 만났을 때에 순적히 관계가 형성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의 마음 좀 열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거 다 성령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이 기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지혜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께서도 그 지혜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돼?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때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그 판단에 따른 나의 언행, 이게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에스더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전부 막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발견하고, 그리고 이 살 길을 찾는데 당시 이 에스더가 아하스웨로 왕의 왕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찾아가서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어. 너 왕후가 된 건 이때를 위하여 그런 것 아니겠냐. 그러니 네가 어떻게 해보라는 거죠. 그때 이 에스더의 유명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 짧은 그 요절만 찾아서 여러분 암송하는 거죠. 마지막 부분이잖아, 마지막 부분.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런데 이 에스더는 판단을 한 거예요. 유대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위하라면 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나가겠다는 거 아니야?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적인 지혜로운 판단을 한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는다, 망한다, 이걸 다 어리석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죽을지라도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면 내 생명조차도 아깝지 않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영적인 지혜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많은 지식도 있어요. 신분이나 환경이나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본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뭐라 그래? 해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무엇은 해로 여겨?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고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해로운 거야. 방해가 되는 거야. 이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행동을 놓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미친 사람,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앞 2주 전인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바울같이 바울의 모습을 닮고 싶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여러분, 바울 닮고 싶다고 안 했어요? 바울 닮고 싶다고 그러잖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여러분, 그러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이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내가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곳,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게 지혜예요, 지혜. 영적인 지혜.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며 그 제자들이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일.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한다면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이름을 걸으면서도 주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일을. 이게 뭡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 있는 사람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그 지혜로운 길, 영적인 승리를 이루는 길을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또 말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순결하라고 말하는가? 비둘기처럼. 이 비둘기라고 하는 동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비둘기는 성결, 화평, 평화,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임재함을 표현할 때 비둘기가 표현돼요. 그러니까 지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성결하게 한다, 순결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 영을 새롭게 할 때에 나는 성결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보세요. 내가 나가서 아무리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모습이 순결치 못하면 그 복음을 받는 자들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너나 잘 믿어라 그러지 않겠어요? 예? 무슨 뭐 영화냐 드라마에도 뭐 너나 잘하세요 뭐 그런 한때 유행됐던 언어인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의 모습이 순결치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하다면 너나 잘해라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도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결하고 순결하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 앞에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향기요,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다, 편지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향기로, 편지로처럼. 여러분들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또는 뭐 세상의 소비다 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뭐 해야 돼? 말로만 예수 믿으세요, 말로만 천국 갑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저들에게 여러분의 행실이 보여져서 그 당신이 믿는 예수, 당신의 삶을 들여다보니 거기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거라 그랬잖아요. 그 착한 행실을 보면서 와, 예수 믿는 사람 다르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빛으로 사는 거야.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자의 본이 된다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본이 되는 신앙생활,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아시죠?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성경에 보면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 스스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범이 된다? 이건 뭐예요? 순결한 삶을 산다?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산다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고, 여러분 가족들이 보고, 이웃이 보고, 친구들이 보고, 교회 안의 성도들이 보면서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예수의 모습이 보인다, 저분의 모습은 본받고 싶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금요 예배도 말씀드렸고 그 앞주간에도 비슷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좋아하는데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말하는 것 들으면서 저 사람 참, 그 말이 참 좋다 하며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좋잖아요. 여러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만나기만 하면 맨날 불평만 해, 원망만 해, 비판만 해. 여러분, 그런 사람 말 들으면서 그 사람 좋아집니까? 아니라고 좀 고개 좀 흔들어 봐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그런 말하는 사람보다
좋은 말, 긍정의 말, 믿음의 말 하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렇죠? 행동 마찬가지예요. 행동도. 선한 행동, 베풀고 섬기고 열정 있고 충성하고 여러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그런 삶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들고 좋지. 가까이 하고 싶지. 응? 맨날 악이나 행하고 여러분 부정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여러분 그런 악을 행하면 그 사람 좋아? 안 좋잖아요. 여러분 안 좋잖아요. 이건 누구나 동일할 거야. 아마 동일할 거예요. 아유 안 그렇습니다. 난 나쁜 사람이 좋아요. 뭐 그거 취향이니 어쩔 수 없겠지만 보편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누구나가 다 동일한 생각일 수 있으니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 좋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이 나를 좋아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요. 아멘 되세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순결하라는 거예요. 죄와 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죄로부터 안전한 곳인가? 교회는 죄로부터 안전한 곳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서강교회는 죄로부터 안전한 곳입니까?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우리 교회는 죄로부터 안전해요? 여러분 교회가 죄로부터 안전할 수 없어요. 교회도 죄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죄가 없나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교묘하게 죄의 유혹을 갖고 찾아옵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조차 마귀는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유혹해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라는 이 거처가, 처소가 안전지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17절에 글쎄요. 저희가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한대요. 오늘날 교회라니까 여기가 회당이. 여기서 복음을 반대해요. 여기서 핍박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럴 수 있다. 이럴 수 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요즘 전도 안 되는데 전도는 맨날 뭐 하려고 하자고 그러가 물어봤다고. 이게 뭡니까? 교회 안에서 지금 죄를 범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성령이 이끄시는 길인데 안 된다고 하려고 하는 것조차 방해하고 여러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응? 우리 교회도 어려운 사람 많은데 무슨 해외까지 선교하느냐고 여러분 이런 생각과 말들 잘못된 거지. 이게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다윗 같은 사람도 죄의 유혹을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이라고 안 받아? 목사도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고 장로님들도 넘어질 수 있고요. 권사님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지대가 아니요. 안전지대는 어디요? 그렇다면 안전지대가 어디요? 안전지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안에 있을 때. 거기가 안전지대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결할 수 있는 것, 자기 자신이 자기가 못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 보세요, 욥.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요, 욥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느냐 하면,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이런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러한 욥이 생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1장 5절에 보면 자식들이 많잖아요.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얘네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잔치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이 생각할 때 얘네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봐 이 자녀들의 수요대로 해서 하나님 앞에 뭐 했습니까?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번제의 제사를.
날마다 자기를 성찰했고 날마다 자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항상 힘쓴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도 늘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 이하 2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내 안에서 두 개의 자아가 싸우고 있는 사실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뭐예요? 바울은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악의 영이 지금 나를 미혹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깨닫고 발견해야 싸우지 이기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은 얼마나 싸우고 계십니까? 성결하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계시냐고요. 어느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금요철야 예배 시간에 출석을 부른대요. 출석을. 항존직들 출석을 부른다는 거예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출석을 부르는데 나왔나 안 나왔나. 근데 웃기는 게 출석 부르니까 안 나오던 사람도 나오더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난 그 얘기 듣고 출석 좀 부를까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야.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고. 교회는 다닌다니까 예수 안 믿어. 이 안에 예수가 없어. 사람만 보고 다니고 일만 보고 다니고 그런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 다니고 지옥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소각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 되세요. 예수 안에,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가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0절 말씀을 아시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신랑 우리아까지 죽이고 악을 행했잖아요. 다윗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책망하실 때 그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다윗의 기도가 시편 50편 51편이잖아요. 비탄의 시다 그 말을 해요. 다윗의 회개의 시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51편 10절에 보면 이 다윗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의 내용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봐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이건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해야 할 기도예요. 날마다 해야 할 기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요랬다 저랬다 변질되고 흔들리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정해졌어. 어떻게? 주께로 정해졌어. 그리고 정직한 영이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이 뭐예요? 성령이지. 거짓 없는 영. 이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라는 겁니다. 가짜 되지 말고 해서 진짜 되자고 2주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가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자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면서 마지막 17절에 사람들을 삼가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삼가하라. 이 삼가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의 깊게 살피고, 사람을 삼가라니까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지키라는. 사람에 의하여, 환경에 의하여, 어떠한 일에 의하여 여러분의 영성이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굳게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삼가라는 말은 다른 의미에서 말하면 버리는 걸 의미한다고 볼 때,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멀리 해야 될 건 멀리 해야 되고요.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고요. 금할 건 금하고 지킬 건 지키는 이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분별력.
여러분에게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삼가 하는. 하나님의 뜻 오케이. 마귀의 유혹 안 돼. 이 분별력.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은사를 말하면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방언 은사 받아서 뭐 할 건데? 방언 은사 받아서 뭐 할 건데? 합심 기도할 때 나도 방언한다 하면 따따붙다고 소리 외치는 거 남들에게 그 방언한 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잘못된 생각이죠. 은사 중에 여러분이 구해야 될 은사 물론 다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구해야 될 은사 이 시대 마지막 때가 되면 구해야 할 은사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사 이것이 이루어져야지. 예? 방언만 따따붙다 하면 뭐 하겠어요?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손원적 기대 때 병든 자가 나왔어요? 자랑치 말아요. 여러분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이 잘 돼야지. 영이 그냥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왜? 저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하시잖아요. 구약의 시대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고 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배우고 듣고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해. 하지만 그것과 버금가게 중요한 것은 거짓된 것을 거부하고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나의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인간관계 스스로 살펴보면서 고칠 거 고치고 버릴 거 버리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고난도 받게 되고 채찍도 맞게 될 것이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9절. 왜?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뭐예요? 주시리니. 그래요. 아무리 상황이 막히고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적인 말이 아니에요. 내 지식의 말이 아니에요. 내 감정의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주시는 말. 성령이 주시는 말을 내 입술에 담고 쏟아낼 수 있는 것, 그게 곧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권능이 되는 거고 그 권능이 있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그 능력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어느 곳에 머물든지 무슨 누구와 만나든지 예수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